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지난 시간 이어서 깨어있는 믿음 8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있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교회가 저의 가장 재미있는 곳이고 그래서 놀이터와 같았습니다. 여러 친구들은 다른 놀이에 다른 여러 함께 모여서 운동도 축구도 하고 또 술래잡기도 하고 또 다방구라고 하는 게임도 있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혼자 놀 수 있는 게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혼자서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딱지치기나 우리 여학생들은 또 공기나 혼자 할 수 있다가 그것도 재미없어 조금 하다 말지요. 저는 여러 친구들과 어울린 것보다는 교회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선생님들이 예뻐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왜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때 왜 이렇게 성경 시험이 매주마다 있는지, 그 시험을 잘 보면 선생님이 꼭 상품을 주셨죠. 근데 거기에 비리가 있었습니다. 전날 토요일날 교회를 가면 선생님이 등사지에 청년들이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 문제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저를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문제의 근원이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100점을 받았죠. 그래서 상이란 상은 거의, 그래서 제 돈 들어 제가 학용품을 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저에게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또 선생님들이 기타를 가지고 와서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는데 그렇게 또 신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저의 귀한 꿈이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경아, 구원이라는 게 뭔 줄 알아? 그 당시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 말을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왜 구원 줘? 10원 주지. 10원은 그 당시에 가게에 가면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구원이 뭔 줄 알아?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문제는 잘 풀거든요. 왜? 많이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너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가 올 거야. 그 말을 이해 못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정말 지식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방언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밤을 새벽이 올 때까지 기도하다가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목사가 되기를 결심했고 그 길 앞에 지금껏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에 관한 부분을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의 의문점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구원이 뭔 줄 알아? 구원의 감격이 내가 느낄 때가 올 거야. 그러다가 성경을 보는 그 성경이 또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됐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이유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의문점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더 큰 의문점과 더불어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27절에 바울이 고백한 고백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버림받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 다니니까 천당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나 예수 믿어 라고 말만 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가짜 신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 지긋지긋하게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기꾼들, 저 말만 하는 사람들, 저 도둑놈들, 저 나쁜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인간들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정말 고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 내가 정말 만나야 할 하나님을, 신을 만나지 못했었구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회개하면서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바울이 큰 능력을 행했었습니다. 큰 능력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주신 은혜였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물론 그의 지식은 탁월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이 그가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으며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는 체험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가 부족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버림을 받을까봐,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다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 전도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 예수 믿으라 하다가 정작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가짜 신자 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쟁이들.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족 가운데서 마음이 넓고 베풀기를 잘하고 섬기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의 양보도 없고 한 번의 제대로 된 섬김도 없고, 그 모습 앞에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직장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저 비열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직장 동료가 그 예수를 왜 믿고 싶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들의 기분에 따라가 좋아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이 혹이라도 세속화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거듭난 건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사람의 구성 요소 말씀드렸습니다. 영, 혼, 지식, 육체, 바디, 세 개가 있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만이 있는, 짐승은 혼, 몸, 식물은 몸, 사람만이 몸, 혼, 영.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지 몸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순간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 육신이 나를 끌어 우리는 또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에 의해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바울도 우리들처럼 영이 거듭났지 육이 거듭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는 자기의 속사람 영을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사람이요 신약 성경에 성경을 반이나 쓴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다스림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 앞에 그는 언제든지 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어도 여러분의 육신은 계속적으로 세상의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육신적인 부문 앞에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으로 여러분은 날마다 고민하고 힘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거듭난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과 구원받지 못한 몸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받고 우리의 몸은 언제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제가 빠른 템포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3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시라고 한 군데 더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오직 우리의 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처럼 우리의 몸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의 몸, 즉 육신과 늘 겨루어야 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그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너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닌 것처럼 지금 너희를 삼키려 하는데 깨어 있지 못하더냐. 실패하고 실패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영적으로 철이 들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자기의 몸을 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분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그리고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목사의 설교가 조회수가 아마 어떨 때는 4,000회가 넘어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10번 봐서 유튜브에 10번 찍히는 건 아니겠죠? 10번 봐도 100번 봐도 한 번밖에 안 찍힙니다. 근데 목사의 설교가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목사가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내가 경비원인가? 교회 건물 지키는? 내가 수위인가? 내 하는 목적은 뭔가? 교회는 왜 있는 곳일까? 가장 기본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그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야, 너는 먹사가 아니야. 먹고 살려고 하는 목회가 아니야. 그렇죠, 주님. 너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해? 내 영혼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 지옥 한 사람이라도 네가 보내봐라. 너는 나한테 책망받을 줄 알아. 그렇죠, 주님. 제가 하는 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흔들어 깨워 기도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편안하다 끌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맡고 있는 성도님들만은 믿음이 늘 깨어있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께서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치료하시면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둬둬 버립니다. 목사도 그렇게. 그러나 그것을 깨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달라지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회수가 올라간 한 흔적도 있겠지요. 바울이 말하는 내가 내 몸을 치다라고 하는 말은 치지 아니하면 스스로의 복종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 밤 생명이 끝나는 분에게는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고 그는 천국 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흔들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로 흔들 것이고 여러분의 육체를 줘서 흔들게 할 것이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만했더니 기쁨을 누린가 했더니 여러분은 중병에 걸려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제 1교육실에서 우리 유치부 예배와 제 3교육실에서 유초등부 예배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갈 때 함께 식사하시고 가시게끔 시간 타임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지금 제1교육실 유치부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예배실에 김지혜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제가 개명시켜 줬습니다. 근데 그분은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아들들을 어렵게 키우셨죠. 그러면서 자가 사업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셨으나 그는 5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러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병상에서 그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지요. 목사님, 몸도 움직이지 못하여서 누워있는 그분이 하는 고백이, 제가 회복되면 열심히 교회를 할 거예요. 약속대로 그분은 지금 토요일날마다 그 예배실을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아이들과 함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담당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보다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설교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전도사님이 더 어렵습니다. 그 예배에 그 아이들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선생님의 역할은, 그래서 엄마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나오셔야 합니다. 부모들이. 그런데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죄가 정말 회복되면 주님의 일을 할 거예요. 회복 안 돼도 한다고 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더 이뻐하시지 않겠어요? 정말 그분은, 그러나 그 안에는 날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육체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직장도 구하게 되고 또 말은 했기 때문에 봉사는 하게 되지만 여러 가지 범 속에 늘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끝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몸을 쳐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천국은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그분이 쓴 아주 탁월한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엄하게 다스리기 전까지는 결코 악을 다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성 어거스틴은 잠언을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유혹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영적으로 싸웁니다. 금식함으로 나의 정욕과 싸우며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때 나는 나의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그처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릴 건데, 그 시간을 우리는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더린 쿨만이 말하기를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진다라고 그의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가 쓴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육의 어떤 어려움도 느끼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육과의 싸움을 전혀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 있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해서 되시겠습니까?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버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루밖에 없는 삶처럼 그렇게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자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다음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만드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당에 그렇게 값싸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그렇게 값싸게 흘린 피가 아닙니다. 목사와 나장로님이 더치커피를 준비해서 노비에 놨습니다. 그 더치커피 한 방울 한 방울 생수가 커피와 희석돼서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은 1시간에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16시간. 그래야 우유 작은 거 250짜리 4개를 받을 수 있어요.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천국은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잠깐 봉사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수 믿는다면 똑바로 살아야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똑바로 하셔야 한다라고.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똑바로 해야 된다.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감정을 아이에게 쏟지 말았고 노엽게 하지 말았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와라.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사상이 들어와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옵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리된 신앙. 그러니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 아세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지옥에서 다리를 놓아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하여 천당 갈 수 있도록 만드셨건만, 천당에 대한 즐거움과 감격이 세상의 문화보다 더 좋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게 지옥을 과소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이 언제 앰뷸런스 타고 갈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천당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격한 표현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개떡같은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천당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쳐서 복종했다는데, 목사야 니는 얼마나 쳐서 복종했는데? 목사도 다시 기도하며 믿음에 서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목사는 여러분을 천당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성경을 볼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느냐고요? 마귀가 가져드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배를 당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참 슬퍼하셨을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할 것을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에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언제까지 주무시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교회 목사의 동력자인 우리 장로님들과 수지사님, 그리고 권사님, 또 성gin장님들, 특별히 교회 순장님들, 언제 변화되시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겨울까요?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끌어가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기도하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문제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결국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어나시지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